선유도의 100년마다 나타나는 붉은 용의 저주. 제1부 서연의 운명과 가문의 비밀. 1편 신라 말기 이진경과 신선의 만남. 해가 저물어가는 선유도의 하늘은 피처럼 붉었다. 고려 공민왕 15년의 늦여름, 이서연은 할머니의 서재에서 가문의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라 말기 자신의 선조 이진경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천명사년 신라 효공왕 12년 7월 15일 하늘의 별자리가 이상하다. 용을 상징하는 별들이 붉게 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큰 재앙의 전조일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임금께 고하였으나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천명사년 8월 1일 드디어 그것이 나타났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붉은 용. 그것은 내가 본 어떤 생물과도 달랐다. 비늘 하나하나가 달처럼 빛났고 그의 눈동자에는 천년의 원한이 서려 있었다. 천명사년 8월 15일 또다시 처녀들이 사라졌다. 이제까지 20명의 처녀가 희생되었다. 나는 도술과 천문지식을 총동원하여 용을 물리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일까? 천명사년 8월 16일 오늘 밤 기이한 일이 있었다. 달빛처럼 빛나는 노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천상의 신선이라 소개했다. 이진경, 너의 순수한 마음과 백성을 위하는 정신이 하늘에 닿았다. 나는 너에게 천상의 힘을 나누어 주리라. 신선은 자신의 피를 이진경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천상의 별로 만든 활과 화살을 건네주었다. 이 활은 천상의 힘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 내 심장에 흐르는 나의 피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이 힘은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며 100년마다 깨어나는 용을 막기 위해 쓰여야 할 것이다. 서연은 두루마리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진경은 그날 밤 신선의 도움으로 용을 물리쳤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다. 용은 100년 후에 다시 깨어날 것이라 예고하고 바다 깊숙이 사라졌다. 할머님, 이진경 할아버님은 왜 용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신 걸까요? 할머니 이옥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것은 용의 본질과 관련이 있단다.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천지의 기운이 만들어낸 존재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100년의 잠을 강요할 수는 있었지. 2편 신선의 피와 운명의 징조. 할머니는 서안에서 또 다른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것은 이진경이 후손들에게 남긴 예언서였다. 100년마다 우리 가문에서 신선의 피를 가장 강하게 이어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달빛처럼 빛날 것이며 물을 다스리는 힘을 타고날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의 눈동자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니 서연아? 할머니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5살 때의 일이었다. 15년 전 선유도 해변. 어린 서연은 홀로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다. 그날따라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붉은 뱀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렵지 않으냐, 아이야? 뱀이 말을 걸었다. 어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반가워요. 뱀은 서연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내 안에 흐르는 피, 참으로 특별하구나.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리라. 그 말을 남기고 뱀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 서연의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다의 물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고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본 것이 용의 현신이었던 거죠? 서연이 물었다. 그렇다. 용은 내가 자신의 숙적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비밀이 있지. 용도 모르는. 할머니는 벽장 뒤에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옥패가 있었다. 이것은 신선이 이진경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란다. 용의 약점이 새겨져 있지. 서연은 옥패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고대 문자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용의 심장은 입천장에 있으며 여의주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보름달이 정점에 이를 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진정한 비밀은 우리 가문의 피에 있단다. 신선의 피는 대대로 이어져 왔지만 모든 세대에서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 할머니는 족보를 펼쳤다. 거기에는 붉은 점이 찍힌 이름들이 있었다. 이들이 각 세대에서 신선의 피를 가장 강하게 이어받은 이들이야. 100년마다 한 명씩.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선택받은 거란다. 3편 강민호와의 운명적 만남. 서연이 족보를 살펴보고 있을 때
저택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마침 좋은 때에 왔구나. 대문으로 들어선 이는 강민호였다. 수군 포도대장의 깃발을 단 그의 모습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었다. 서연아, 두 사람의 재회는 운명적이었다. 그들의 인연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전 선유도 관아. 이 아이가 강판서의 아들이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9살의 서연 앞에 12살의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가문도 특별했다. 강씨 가문은 고려 초기부터 수군을 이끌어왔고 이씨 가문의 도수를 보완하는 무예를 대대로 전수받았다. 서연아, 앞으로 민호가 내 호위무사가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섰다. 민호는 서연의 도술 수련을 지켜보았고 서연은 민호의 무예 수련을 응원했다. 어느 날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 서연이 수련 중 깊은 바다로 빠진 것이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이상해요. 물속에서 서연이 말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물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민호의 몸에서도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돌았다. 내 가문도 신선의 피를 이어받았던 거로구나.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 두 가문의 비밀이 밝혀졌다. 1000년 전 이진경을 도운 신선은 강씨 가문의 시조에게도 힘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요. 현재의 민호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맺어져 있었네요. 서연이 답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거다. 용을 섬기는 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사편 비밀 결사의 그림자. 할머니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은 서연의 증조할머니 이미련이 남긴 것이었다. 융이 3년 7월 동생 미화의 변심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그녀가 용을 숭배하는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다니. 용을 섬기는 자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그들의 시작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단다. 용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지. 처음에는 작은 무리였으나 점차 세력을 키워갔어. 할머니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비밀 결사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관리, 상인, 어부. 하지만 그들은 달이 차오를 때마다 비밀 의식을 치렀다. 5편 비밀 결사의 의식과 배신의 역사. 그들은 처녀들의 피로 의식을 치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융이 3년 7월 15일 이미련의 일기 오늘 밤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동생 미화와 그의 추종자들이 바닷가 동굴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20명의 처녀들이 제단 위에 누워 있었고 그들의 입술은 이미 푸르게 변해 있었다. 처녀들의 피를 마시면 용의 힘을 일부나마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할머니가 설명했다. 서연은 몸서리를 쳤다. 증조할머니의 일기는 계속되었다. 융이 3년 7월 16일 미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붉게 변해 있었다. 언니, 우리도 용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신선의 피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서연은 일기를 읽다가 멈췄다. 증조할머니는 왜 실패하신 걸까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정적인 순간 미화가 신선의 활의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야. 용의 심장을 겨눈 화살이 빗나가고 말았지. 민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더욱 중요한 거요. 강씨 가문의 무예는 활의 저주를 막을 수 있소이다. 6편 도술 수련의 시작. 할머니는 서연과 민호를 데리고 저택 뒤편의 비밀 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10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수련장이 있었다. 이제 진정한 수련을 시작할 시간이다. 할머니는 먼저 물을 다스리는 기본 도술을 가르쳤다. 서연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춤추기 시작했다. 물은 생명이면서 죽음이니라. 부드러움이면서 강함이요. 순응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니라. 서연은 밤낮으로 수련에 매진했다. 때로는 폭포수를 거슬러 올랐고 때로는 깊은 바다 속에서 며칠을 보내기도 했다. 민호도 함께였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특별한 무예를 연마했다. 청강무법이라 불리는 이 무예는 신선의 기운을 검술에 담는 비법이었다. 둘의 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도술과 무예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용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7편 예언의 완성. 어느 날 밤 서연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 꿈에서 1000년 전의 신선이 나타났다. 내가 바로 예언의 아이로구나.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무엇이 부족한가요? 서연이 물었다. 내 심장에 잠든 진정한 힘을 깨우지 못했구나. 그 힘은 오직 사랑으로만 깨울 수 있느니라.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민호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연정이 느껴졌다. 팔편 숨겨진 예언과 운명의 시작. 사랑. 서연이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서연의 꿈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비밀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이진경이 남긴 예언의 나머지 부분이었다. 천상의 힘은 두 개의 혼이 하나로 합쳐질 때 완성되리라. 물과 불, 음과 양, 도술과 무예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용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할머님, 여기 더 있어요. 서연이 문서의 뒷면을 발견했다. 그러나 조심하라. 용을 섬기는 자들은 이 사랑을 이용하려 들 것이니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려 할 것이니. 그때였다. 갑자기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붉은 안개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왔구나.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서연의 먼 친척인 이명주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서연 동생. 명주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섬뜩했다. 언니, 설마? 그래. 난 비밀결사의 일원이야. 100년 전 미화 언니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민호가 즉시 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명주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검은 소용없어요. 난 이미 용의 힘을 일부 얻었으니까. 명주의 손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명주의 기운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래. 내가 어릴 때 만난 붉은 뱀. 그게 바로 나였어. 명주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용의 힘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되었지. 난 내 운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어.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물러나거라, 명주야. 내 힘으로는 서연을 이길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서연의 진정한 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명주의 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는 비늘로 변했고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보름달이 뜨기 전에 서연의 피를 마시면 용님께서 더 강한 힘을 얻으실 거예요. 9편 첫 번째 시련과 숨겨진 진실. 명주의 공격은 순식간이었다. 붉은 불꽃이 서연을 향해 날아왔다. 천수방우결. 서연이 외쳤다. 푸른 물막이 불꽃을 막아냈다. 하지만 명주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과연 신선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군요. 하지만 명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민호가 검을 들고 뛰어들었다. 그의 검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다. 청강일검. 검광이 명주를 향해 날아갔지만 그녀의 몸을 통과할 뿐이었다. 실체가 없는 나를 어찌 배려하나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네가 진짜 명주가 아니었구나. 서연과 민호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환영이다. 진짜 명주는.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처녀들. 서연이 외쳤다.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20명의 처녀들이 붉은 안개에 휩싸인 채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 진짜 명주가 서 있었다.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명주가 돌아보며 웃었다. 시편 숙명의 시작. 방금 본 건 우리 용님의 작은 능력이었죠. 명주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100년 전 미화 언니가 그러했듯 저도 용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었어요. 서연은 마을의 처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피부는 비늘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멈추세요, 언니. 저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무고한? 명주가 비웃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재물이 될 거야. 용님의 신부들로 선택받은 거라고. 민호가 검을 들어 명주를 가로막았다. 물러서시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구슬이 들려 있었다. 명주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어머니도 그러했으니. 명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할머니,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는 용을 섬기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용은 결코 인간을 신뢰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서연은 그제야 이해했다. 명주의 어머니는 20년 전 실종된 이가연이었다. 그녀 역시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고 결국 용의 제물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순간 명주의 눈에서 붉은 기운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늦었어. 이미 나는
명주의 몸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는 완전히 비늘로 뒤덮였고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서연. 우리와 함께 용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할머니가 구슬을 높이 들어올렸다. 천개봉인. 푸른 빛이 번쩍였다. 명주와 처녀들을 감싸고 있던 붉은 안개가 잠시 흩어졌다. 서연아, 지금이다. 할머니가 외쳤다. 서연은 재빨리 주문을 외웠다. 천수애령. 처녀들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주는 이미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다. 이런 걸로는 막을 수 없어요. 명주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붉은 기운이 수면 아래서 피어올랐다. 용님께서 깨어나고 계세요. 명주의 눈에서 광기 어린 기쁨이 번졌다. 할머니가 서연과 민호를 돌아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시련이.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가 해내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소이다. 제2부 붉은 용과의 대결 준비. 1편 숨겨진 도장에서의 수련.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이제 7일이 남았다. 할머니는 서연과 민호를 데리고 선유도의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울창한 숲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자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이 나타났다. 이곳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도장이다. 할머니가 말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천장에서는 푸른빛 수정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고대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들은 천상의 별자리를 본떠 그린 것이다. 이진경 할아버지께서 신선의 돌을 깨우치신 곳이지. 할머니는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을 가리켰다. 천상경이라 하는 이 거울은 사람의 내면에 잠든 힘을 비추어낸다. 서연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그녀는 푸른 불꽃에 휩싸여 있었고 그 모습이 점점 신선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과연 내 안에 신선의 피가 깨어나고 있구나. 민호도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은빛 갑옷을 입은 천상의 무사로 비쳤다. 이제부터 진정한 수련이 시작된다.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할머니는 먼저 서연에게 천하수법의 비전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물을 다루는 것이 아닌 천지의 기운을 운용하는 고대의 비술이었다. 물은 생명이면서 죽음이다. 부드러움이면서 강함이요. 순응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니라. 이 도술의 최고 경지는 천이라빌. 하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서연은 폭포 아래에서 수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엄청난 수압에 견디기조차 힘들었다. 집중하거라. 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거라. 점차 서연은 물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폭포수가 그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호는 할머니로부터 또 다른 비전을 전수받고 있었다. 청강무법은 단순한 검술이 아니다. 이는 신선의 기운을 무예에 담는 비법이니라. 이편 청강무법과 천하수법의 조화. 민호의 수련은 더욱 가혹했다. 그는 폭포 정상의 바위 위에서 한 발로 서서 검술을 연마했다. 그의 검에서는 점차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청강무법의 진수는 허공일검이니라. 할머니가 설명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 천상의 기운이 검신에 깃들어야 한다. 서연은 잠시 자신의 수련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이 그리는 궤적은 마치 은하수와도 같았다. 서연아, 내 수련에 집중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호 오라버니의 검술이 너무 아름다워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너희 둘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완성되는 것이니라. 그날 밤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수련을 시켰다. 서연은 물의 기운을, 민호는 검의 기운을 모아 서로를 향해 보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두 기운이 충돌하여 산산이 흩어졌다. 하지만 점차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들기 시작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아라. 할머니가 말했다. 서연과 민호는 눈을 감았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청강수화결. 할머니가 감탄했다. 100년 전에도 이루지 못한 경지로구나. 그때였다. 갑자기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용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비전을 전수할 시간이구나. 할머니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것은 이진경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천상비결이다. 용을 완전히 봉인하는 방법이 적혀 있지. 서연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복잡한 부적과 주문이 그려져 있었다. 천재의 기운을 한 점에 모아 용의 심장을 관통하라. 그러나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금단의 술법이니. 3편 천상비결과 마지막 가르침. 목숨을 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천상비결은 시전자의 생명력을 대가로 요구한다. 이진경 할아버지께서도 이 술법을 쓰신 후 오래지 않아 돌아가셨지.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럴 수는 없소이다. 서연 아가씨께서 그런 위험한. 잠시 기다려라. 할머니가 말을 끊었다. 이진경 할아버지는 홀로 이 술법을 써야 했다. 하지만 너희는 둘이 아니더냐. 두 사람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생명의 대가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더구나 너희는 모두 신선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두루마리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천상비결이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남녀가 마주보고 서서 하나는 물의 기운을, 하나는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모습이었다. 청강수화결이 완성되면 너희의 기운은 천지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때 신선의 화를 쏘아라. 그때 동굴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벌써? 할머니가 창백해졌다. 세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하늘은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다에서는 검붉은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다. 명주가 이끄는 처녀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몸은 이미 반은 용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명주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민호야. 할머니가 급히 말했다. 아직 너희의 수련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구나. 지금 당장 청강수화결을 써야 한다. 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할머님, 신선의 활은 여기 있다. 할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활을 꺼냈다. 이제 너희가 이 활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가 왔구나. 4편 첫 번째 대결과 예기치 못한 시련. 서연이 활을 들자 푸른 빛이 번쩍였다. 동시에 민호의 검에서도 같은 빛이 감돌았다. 자, 이제 청강수화결을.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주가 움직였다. 그럴 순 없죠. 명주의 손에서 붉은 안개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천수방우결. 서연이 급히 물에 장벽을 만들었다. 민호가 검을 들어 앞을 막았다. 허공일검. 은빛 검광이 붉은 안개를 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명주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거의 용의 모습에 가까웠고 그 힘도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 용님의 힘이 제 안에 가득해요. 더 이상 인간의 술법으로는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명주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붉은 불길이 사방에서 몰아쳤고 그녀가 이끄는 처녀들도 하나둘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아, 민호야. 할머니가 외쳤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일단 물러나거라. 하지만 서연은 물러설 수 없었다. 처녀들이 완전히 변하기 전에 그들을 구해야 했다. 천하수법 제1장 천하풍류. 서연의 손끝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쳤다. 동시에 민호도 검을 휘둘렀다. 청강무법 은하수검. 두 사람의 합공이 명주를 향해 날아갔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물줄기와 검광이 하나로 합쳐지며 푸른 빛의 용이 되어 날아간 것이다. 이것이 청강수화결의 시작이로구나. 할머니가 감탄했다. 명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아직 미숙해요. 이런 걸로는 그녀의 몸에서 붉은 용의 형상이 피어올랐다. 두 기운이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서연과 민호는 뒤로 날아갔고 명주도 비틀거렸다. 생각보다는 강하네요. 하지만 갑자기 바다가 크게 요동쳤다. 거대한 붉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다. 용님께서 깨어나고 계세요. 명주의 눈에서 광기 어린 기쁨이 번졌다. 오편용의 깨어남과 새로운 위기. 바다에서 솟구치는 붉은 기운은 점점 형체를 갖추어갔다. 거대한 뱀의 형상이 물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아직 보름달도 뜨지 않았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요. 우리가 의식을 통해 용님을 일찍 깨워드린 거예요. 명주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녀들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생명력이 용을 깨우는 제물이 된 것이다.
안 돼. 서연이 달려가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놓으세요. 저들을 그대로 둘 순 없어요.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천계봉인. 할머니의 손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갔다. 처녀들의 몸에서 빠져나가던 생명력이 잠시 멈췄다.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서연아, 민호야, 너희들은 어서 도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할머님, 어서. 아직 너희들의 수련이 완전하지 않아. 지금 이대로는 용과 맞설 수 없다. 명주가 비웃었다. 늦었어요, 할머니. 이제 아무도 도망칠 수 없어요. 순간 바다가 갈라지며 거대한 용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피처럼 붉었고 비늘은 달빛조차 삼킬 듯 검붉게 빛났다. 감히 나의 잠을 방해하느냐? 용의 목소리가 모두의 머릿속에 울렸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았다. 천녀소환.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리쬐었다. 천상의 여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럴 수가. 명주가 놀란 목소리를 냈다. 천녀는 손을 뻗어 서연과 민호를 감쌌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서 도장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마지막 수련을 완성해야 한다. 천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님은요? 서연이 물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잠시 용을 막아놓으마. 순간 천녀의 힘으로 서연과 민호는 도장으로 이동했다. 뒤에서는 용의 분노에 찬 포효가 들렸다. 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 청강수화결 최종 비전. 이제 진정한 수련을 시작해야 할 때군요. 서연이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6편 최후의 수련과 숨겨진 비전. 도장 깊숙한 곳 천상경 앞에 서연과 민호가 마주보고 섰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천상의 선녀로, 민호는 천상의 무사로 모습이 바뀌어갔다. 이 두루마리에는 서연이 마지막 비전을 읽기 시작했다. 청강수화결의 진정한 완성은 두 혼의 결합에 있다. 물과 불, 음과 양, 천과 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신선의 힘이 완전히 깨어난다. 하지만 여기 경고도 있습니다. 민호가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생명을 건 술법이니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둘 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갑자기 도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용의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맞잡았다. 서연의 몸에서는 푸른 물의 기운이, 민호의 몸에서는 은빛 불의 기운이 피어올랐다. 청강수화결 제1장.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를 감싸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의식도 하나로 이어졌다. 서연의 눈앞에 민호의 과거가 펼쳐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자신을 지켜보며 마음에 품었던 감정들, 수년간의 무예수련 그리고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민호 역시 서연의 모든 것을 보았다. 어린 시절의 고독함, 가문의 운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음까지. 이제 알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였던 거예요. 민호도 깨달았다. 그때 천상경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거울 속에서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진경 할아버님. 서연이 놀라 소리쳤다. 그래. 마침내 너희가 비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구나. 이진경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비전을 전하겠다. 용을 완전히 봉인하는 방법을. 7편 이진경의 마지막 가르침. 용의 진정한 약점은 그의 교만함에 있다. 이진경의 영상이 말을 이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용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결국 그의 약점이 되었노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울 속 이진경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그의 손에는 신선의 활이 들려 있었다. 활의 진정한 힘은 화살에 있지 않다. 화살은 단지 매개체일 뿐. 진정한 힘은 쏘는 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서연과 민호는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천강수화결이 완성되면 너희의 기운은 하나가 된다. 그때 활을 쏘아라. 화살은 너희의 합쳐진 영혼을 담은 그릇이 될 것이니. 갑자기 도장이 크게 흔들렸다. 바깥에서 용의 포효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구나. 이진경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마. 용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너희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이들도 있다. 그들의 희생은. 그러나 이진경의 마지막 말은 들리지 않았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서연 아가씨. 민호가 외쳤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붉은 안개가 도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드디어 찾았어요. 명주의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장의 입구가 붉은 안개로 가득 찼다. 그 속에서 명주가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거의 용과 다름없었다. 용님께서 직접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서연과 민호는 재빨리 자세를 잡았다. 두 사람의 기운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천강수화결. 푸른빛과 은빛이 교차하며 거대한 기운의 용을 만들어냈다. 그 정도 가짜 용으로는 명주가 비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연과 민호가 만들어낸 기운의 용이 천상경의 힘을 받아 실체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럴 수가. 명주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8편 첫 번째 승리와 새로운 위기. 푸른 빛의 용이 명주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붉은 기운을 뿜어냈지만 서연과 민호의 합공은 너무나 강력했다. 안 돼. 명주의 비명이 울렸다. 푸른 용이 그녀의 몸을 관통하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명주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다. 언니, 서연이 달려갔다. 쓰러진 명주의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이제 다. 그러나 서연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갑자기 도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감히 나의 종을 이렇게. 하늘을 가득 메운 거대한 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가 재빨리 서연과 명주를 감쌌다. 천강무법 방우결계. 은빛 방벽이 세 사람을 보호했다. 하지만 용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찮은 것들. 용이 코웃음 쳤다. 그의 꼬리가 휘둘러지며 도장을 완전히 파괴했다. 천상경도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너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구나. 그때 명주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서연아. 민호도령.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명주의 몸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몸에 남아있던 용의 기운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 안 돼요. 서연이 외쳤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명주의 몸이 빛나는 구슬로 변했다. 그 구슬이 서연의 손에 들려있는 신선의 활을 향해 날아갔다. 이 힘을 써서 용을 물리치세요. 구슬이 활과 하나가 되는 순간 신선의 활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3부 최후의 대결과 결말. 1편 신선의 활의 변화와 최후의 준비. 활이 변화하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명주의 구슬이 녹아들자 활의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활 시위는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용의 힘을 담은 신선의 활. 서연이 중얼거렸다. 용이 이를 보고 크게 웃었다. 어리석구나. 내 힘으로 만든 무기로 나를 상대하려 하다니. 그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모두의 머릿속에 울렸다.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먼 바다에서 할머니가 천녀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몸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용의 힘을 되돌려 용을 치는 것. 이것이 이진경 할아버지께서 끝내 이루지 못한 마지막 비전이었다. 용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럴 수는 없다. 서연아, 민호야. 천녀가 외쳤다. 지금이다. 청강수화결의 완성을 보여다오. 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다. 준비됐나요, 오라버니? 네, 서연 아가씨.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는 그들의 기운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청강수화결, 최종장. 서연의 푸른 기운과 민호의 은빛 기운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고 점점 신선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용이 이를 보고 크게 동요했다. 안 돼. 이건 1000년 전 그 신선해. 서연이 활을 들어올렸다. 활 시위에는 이제 3개의 화살이 나타났다. 첫 번째 화살은 푸른빛으로, 두 번째는 은빛으로, 그리고 마지막 화살은 명주의 구슬로 만들어진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가 외쳤다. 2편, 최후의 전투 시작. 하늘은 완전히 검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용의 분노로 요동쳤다. 그러나 서연과 민호를 감싸고 있는 푸른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감히 나를 상대하려 하느냐. 용의 포효가 섬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연이 첫 번째 화살을 시위에 메웠다. 푸른빛을 띤 화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청강수화결, 제1식. 천수유도. 서연과 민호가 동시에 외쳤다.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거대한 물의 용이 화살을 감싸며 형성되었다. 용은 이를 보고 비웃었다.
그런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나 용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물의 용이 그의 몸을 감싸며 움직임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럴 수가. 내 몸이. 두 번째입니다. 민호가 외쳤다. 서연이 은빛 화살을 시위에 메었다. 청강수화결 제2식 청강일월. 이번에는 은빛 화살이 달빛처럼 빛나며 날아갔다. 화살은 용의 비늘을 관통하진 못했지만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붉은 기운을 약화시켰다. 크악. 용이 고통스러워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연이 마지막 붉은 화살을 들었다. 그때 용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멈추어라. 내가 그 화살을 쏘는 순간 처녀들의 영혼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서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명주의 구슬로 만들어진 화살에는 아직 처녀들의 영혼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할머니가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천녀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받아 천상으로 인도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일격을. 3편 운명의 순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매기 전 민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함께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마지막 화살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붉은빛, 푸른빛, 은빛이 섞이며 찬란한 광채를 발했다. 청강수화결 최종식. 천지연왕.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화살의 궤적을 따라 거대한 빛의 용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이진경이 1000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신선의 모습이었다. 안 돼. 이럴 순 없다. 용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빛의 용이 그의 입천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바로 그곳에 용의 심장이 있었다. 크악. 용의 비명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처녀들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천녀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천상기온. 처녀들의 영혼이 하나둘 천녀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용의 거대한 몸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비늘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고 붉은 기운이 흩어져 갔다. 이럴 수는. 내가 천년의 세월을. 용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의 몸이 완전히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빛은 수천 개의 작은 빛 조각이 되어 하늘로 흩어져 갔다.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붉은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선유도를 비추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서연과 민호의 몸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천상비결을 완성한 대가가 요구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서연아, 할머니가 달려왔다. 사편 사랑의 완성과 새로운 시작. 서연과 민호의 몸이 점점 투명해져 갔다. 천상비결의 대가로 그들의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할머님, 저희가 해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서연 아가씨.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소이다. 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천녀가 앞으로 나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진경의 마지막 예언을 들어보아라. 천녀의 손이 빛나며 마지막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죽음조차 이긴다. 천강수화결이 완성되는 순간 두 영혼이 하나로 맺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리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진경 할아버지께서 홀로 이 술법을 써야 했기에 돌아가신 것이었구나. 하지만 너희는 둘이었다. 서연과 민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푸른빛과 은빛이 섞이며 새로운 생명의 빛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천녀가 감탄했다. 두 사람의 몸이 점점 실체를 되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이제 천상의 별빛이 깃들어 있었고 몸에서는 은은한 신선의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 너희는 반은 인간이여 반은 신선이 되었다. 천녀가 말했다. 이진경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 중 처음으로 완전한 승천을 이룬 것이니라. 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 더. 천녀가 미소 지었다. 너희의 첫 아이는 새로운 수호자가 될 것이니라. 100년 후 만약 용이 다시 깨어난다 해도.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우리 가문의 숙명이 완성되었구나. 선유도의 하늘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떠오르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고 바다는 평화로웠다. 마지막 편 신선의 사랑, 새로운 전설의 시작. 10년이 흘렀다. 선유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섬 주변의 바다는 더욱 맑아졌고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서연과 민호는 선유도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달이 밝은 밤이면 섬 곳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엄마, 아빠, 오늘도 이야기해주세요. 작은 소녀가 외쳤다. 달빛 아래 서연과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딸 이월은 신선의 피를 이어받은 새로운 수호자였다. 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별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서연이 미소 지었다. 용과 싸운 이야기요. 증조 할머니께서는 늘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천상의 성관이 되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꿈에 나타나 월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월아, 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자랄 때쯤이면 또다시 용이 깨어날지도 모른단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해. 네, 저는 할머니께 도술도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물방울을 띄우는데 성공했답니다. 서연과 민호는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딸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여보, 서연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지켜낸 평화가 월이에 대해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거요. 우리의 사랑이 이룬 기적처럼 월이도 자신만의 기적을 이뤄낼 테니까.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멀리 바다에서는 은은한 푸른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신선의 활이 아직도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증표였다. 이것이 바로 선유도의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100년 후 또다시 용이 깨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연과 민호의 사랑이 만든 새로운 힘이 그들의 딸 월이를 통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달빛이 비치는 밤, 선유도를 찾는 이들은 아직도 바닷가에서 춤추는 두 신선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 그들의 춤을 따라 물결이 일렁이고 별들이 반짝인다고. 그리고 그들 곁에서 작은 소녀가 웃음 짓는 모습도 함께